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치지 않은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겪는 일입니다. 룻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수절기에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던 중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들었기에 룻에게 상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보아스의 친절로 룻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집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룻은 아직 남아있는 추수기에 보아스 밭에서 계속하여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4절부터 16절에 이어지는 진정한 은혜는 경계를 지우고 차별을 없애며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곡식 거둘 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버려두게 한 율법의 대로 룻을 도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경건, 내가 구별된 삶으로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경건을 말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정의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 하나 또 내 가족만 지키는 그런 삶에서 더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능동적인 그런 믿음의 행보를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그의 인애에 일꾼들도 동참하게 하므로 인애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룻이 소년들을 가까이 잇고 소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꾼들이 외부인인 룻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또한 룻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자 초대하면 그 사랑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만 할 뿐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므로 유대인의 식탁에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했고, 또 이삭 줍는 자가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보아스가 준비한 식탁에서는 가난한 자도 또 여자도 이방인도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존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의 속성은 풍성함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배불리 먹고 충분히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읊조리고 또 곱씹으면서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롯이 가져간 보리 한 에바는 두 사람이 일주일을 충분히 먹을 양이었다고 합니다. 롯은 새로운 가족인 시어머니에게 하루 동안 주는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롯은 이토록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받은 음식을 먹고 그 남은 것을 또한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자녀에게 헌신적이듯이 우리 성도는 룻의 효행을 본받아 헌신적인 자세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고 또 풍성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고 누리고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들 때문에 도리어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그걸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저희들의 행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0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창고가 텅 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업 모를 자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많은 양의 곡식과 남겨온 음식에 놀라서 룻이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룻의 친절하게 돌본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돌봄을 받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루 종일 누구의 밭에 일하는지가 그를 알게 되었고 또 룻과 나오미의 순수하고 감동스러운 대화가 가운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밭으로부터 어떤 친절을 받았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심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였고 보아스가 살아있는 두 과부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잃지 않고 또 소망 중에 간구하며 기쁨 중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고엘은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 구속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친척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 소유권을 회복해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를 통해 보아스가 친척이요 기업에 물을 책임이 있는 고엘임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22절에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지키고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 그 뜻을 순종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애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난 그리고 잘못으로 벌을 받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나오미에게 작은 그런 기쁨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호로 알았던 나오미 신앙처럼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며 감사하고 또 축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는 경계를 지우고 차별을 없애며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아버지여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공동체에서 바르게 또 약하지 않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우리의 보아스의 믿음을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휘와 능력과 또 아버지여 모든 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업 물을 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을 항상 눈여겨보며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또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애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속해진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소속한 공간들이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